불교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을 갖출 수 있게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생각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가 부르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옵나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세상 꺼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해는 장과 같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기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연약한 욕심을 안전하고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부름을 증거하게 부족한 여기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곳 굽에 들어가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지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짜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더라. 아멘. 엘리야 모세는 모습을 보았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시의 성경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지금의 힘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망하고 전함을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명을 도와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보여주지 아니하시다는 것.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의 그 큰 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했는가? 교회에서의 오행나무와 강에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나서 안양교를 지나서 사방을 지나서 그다음에 너무 지쳤다 이거예요. 방향이 있습니다. 오행나무가 있겠어요. 그 밑에 그 밑에서 뜨거운 햇빛을 하이에서 쉬고 있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요. 근데 40일 동안 40주야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땅에 그리고 그곳에서 한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힘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도전을 통해서만이
무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자기할 수밖에 없고 낭만하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주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소문나마 분별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좌절과 양방되는 일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방법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는 산 앞 앞에 가서 그래서라 그리고 그 앞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강한 바람 산 위에 있는 바위들도 흔들거려서 떨어지고 바위와 바위가 부딪혀서 깨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우리가 막 흔들리는 야릇하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큰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는 그 가운데 엘리야는 자기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얼굴이 가렸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가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렸어요. 바람과 불과 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예에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기사를 이룬 거예요. 850년간이면 이 아이가 아세라 목사의 선진학과 대대를 해서 그런 이게 승리였어요. 그 승리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체험을 해버렸어요. 이 선지자들 그 놀라운 역사. 근데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 더 많은 낙심하고 그 슬픔에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분히 기분을 붙여주시고, 또 안진뱅이도 내주시고, 소경들을 띄워주시고, 신령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웠던 그런 역사. 나사로가 살아났고 회당장에까지 살아났고, 그리고 한 성에 쏟아서 그 한 성에 장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산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을, 죽은 청년을 살리셔서 그 어미에게 보내셨던 그런 기사가 그들 눈에 다 보였다는 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만드셨던 그런 역사를 일곱 강도를 남기신 그런 역사, 그들 앞에 펼치셨지만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면 인간의 마음은 안 앞에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진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의 주의 정의를 이걸 통하여 전하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다와 행복을 주고 교훈하는 이 기다라는 사실.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아 그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세상 끝까지 나의 주님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당연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그 희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만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의 말씀까지요. 엘리야가 그 구경에 들어가 거기 유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후레전에 오게 된 까닭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엘리야의 이 소명 의식을 깨닫고 일깨우기 위해서
위해서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각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끊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니 우리 성도는 복음을 받으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참 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여기만 있느냐? 물으시는데 엘리야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다녔다. 근데 저들이 받지 않는다. 지금 내 생명도 취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라 산에 섰으라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시진이 있으나 시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12절에 보니까 또 시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시진과 불과 같은 일적인 현상 이런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셨다. 엄청난 능력들 기사가 이적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 엘리야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긋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위에 서니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후에 그는 그의 얼굴을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소명 의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어떻죠? 제가 대답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끊며 칼로 주의 성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더니 저희가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한다니까 나도 죽이려고 맞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명 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오셨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고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또 못했어요.
용감하게 가이사의 그 칼날에 죽임을 당했던 까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그 현장 있을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는 저를 두 번씩 알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여 오셨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 15절을 볼까요? 요 앞에서 얘기해주시면은 길이 내 길을 우리에게 방해로 아니면 하늘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힘을 부어 아람 왕을 이기하라.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침략해서 그래서 그들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람은 벤하닷이 2세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 하사엘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벤하닷 2세 두 번째 왕인데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이 하사엘에게 누가 엘리사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일어났다. 근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다만 엘리사의 지명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임시 아들을 애굽에게 두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승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빼앗는 자는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여기에 칼을 빼앗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엘리사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 그 정복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니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그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던 참된 조선의 참된 대한제국의 참된 강성으로서 저희를 지키는 자들은 자선이야. 무슨 일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후에 이것이 내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구호다. 그래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말은 우리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를 택해야 한다. 그건 아니겠네요. 자유주의, 왜 사회주의를 택해야 한다. 내가 남을 자랑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를 감추는 거야.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뜻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그런 사상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서 사반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같이 하였는데 그는 12번째 그 소들과 같이 하고 있더라. 여기 한 결에라고 하면은 소가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아니고 우리는 쟁기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쟁기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소 한 마리로 쟁기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걸 가니까 근데 두 마리로 하는데 그 강원도 쪽에서는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땅이 거치니까 거기는 소 두 마리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씩 짝지어서 그래서 12개를 위해서 그것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소가 24마리나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버릇을 비행에 가서 버릇을 자기 버릇을 보면서 얘기 드렸어요. 이것은 선제가 입던 이 가죽옷을 그 옷은 그 선지자 집을 표징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자기의 그 겉옷, 그 가죽옷을 갖다가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어요. 그 말은 그것은 너를 후계자로 삼는다.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첫 번째 나라의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 위에 내가 주실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말했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느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부모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2마리 소를 취하여서 그것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소가 끓고 있던 그 몸에 그 피부들을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그릇을 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두 마리의 소를 갖다가 이제 삶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해줬다. 그 뭐냐면요, 이제 내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친족과 이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따르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두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목소리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렘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에 부러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일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인도하고 13절에서 15절 말씀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는 인간은 모든 것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랑이 먼저 되어 있는 그러한 자유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선행되어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이런 문제, 어떤 사랑이냐,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 앞에적인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성령이 하나 하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것이 13절에 15절에 임하는 말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고 정의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실천해야 한다. 16절에 18절의 말씀은 바울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을 접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는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성령을 쫓아 살 것을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삶이 성도의 진실한 삶 가운데서 성도가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나갑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이루지 않는다. 멍에는 짐을 끄는 그런 짐승의 목에 얹어 놓는 나무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를 속박하기 위해서 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무게,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무엇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이 자유,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갈라디아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바울이 자주 갈라디아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여러 곳에 편지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칭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같은 목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대칭입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루었다. 바울은 그런 표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라는 필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형제들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의형제 맺는다.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삼국지에 보니까 유명한 그 의형제가 있더라고요. 누구죠? 유비와 관우와 장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직 사람으로서 존귀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바꿔줘요. 네가 먼저 인사하냐? 네가 먼저 인사하냐? 그런 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건 엉터리 신장이 등하는 거예요. 나 장로야. 이거 다 되게 보시고요. 장로가 무슨 권세예요? 교회에 있는 이 직분, 그 직분은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봉사의 직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봉사는 집사의 직분인데 봉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봉사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봉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는 직책.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때는 그 직책이 육체의 어떤 기회로 삼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사람으로서 순응하라는 기회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서 순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하늘에서 보좌를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천한 자 말구에게 오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되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공성의 최정체에서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게 바울은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서 그리스도의 이 삶을 본받아야 할 성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을 내가 성령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을 생각합니다. 십사절의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한 말씀을 이루었으나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능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자주 선교하셨던 말씀, 이 사랑의 기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그리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통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이 유대인만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방금 만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멸시도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씀을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것이 거기에 초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참 사람을 누가 베풀었느냐? 시문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교회에서 스프 잘났다고 스프를 끌면 그 다음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뭐가 와요? 사랑이 들어오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거기 꼭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생활 방종하여 자신만의 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된 생활은 결국 둘 다가 반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통령이 새로 한국의 대통령이 소집되었죠. 근데 지금 9일 만에 탄핵하자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정치인들이 서로가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하면은 그런 왜 일까요? 서로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냥 대결하면서 서로 믿어요. 못 뜯어먹어서 반역.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인가요?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또는 망했어요. 조선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한테 꽃까지 망했으면 이제는 바로 소리하죠. 서로 물고 먹으면 가만히 돼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니 너희 성령을 쫓아내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참다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서로를 아끼면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성도들은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윤리적 의미에서 타락된 인간성 통해서 배출되는 한 심성을 교회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쫓아 생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건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된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의 욕심을 의미하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한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욕심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감옥을 가게 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이걸 하지 못해 하고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거 모든 이두 역사가 일어나가고 있다 이거야. 그럼 너는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이야?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다. 거듭난 사람이 새 성품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내면에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과 성령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그들 속에 어떤 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예요.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쌓이지 말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은 인간의 죄와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라도 범하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안 한다 하느냐도 다 이루게 되는 거라. 다 이루게 되는 거야. 19절에 보니까 육체에 있는 교주 안에 연결한 눈에 띈다. 눈에 드러나다 이거야. 그것은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동행과 도용과 고색과 이런 것은 성적인 것이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것은 뭐예요? 불신앙과 종교적인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여러 사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례에 대한 해석이 있을 때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이것도 자꾸 문제의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원하지 말라 이렇게 공면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내 그룹이 유익한 대로 요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세력들 처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자기의 주장, 옳다고 분쟁을 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고, 투기와 술 취함과 한판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것들이고 하나님 이 시대는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락과 믿음으로 생기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가 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성도들 간의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오래 참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그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원수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 원수 잡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비, 남에 대한 인자, 남에게 대한 인자하고 안내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자비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자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마치고 저 필리핀이라는 LA 그쪽에서 큰 그림 하시고 우리 한인들과 통해서 여기 것, 입을 것, 하나님 마실 것, 이런 것들을 주께서 그들에게 갚아. 이런 것들이 양성에서 판단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믿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 그것도 하는 거예요. 본인, 절제. 본인은 남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이고, 절제는 자기하는 능력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본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것을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 형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형제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저와 함께 그 전과 역시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수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정과 욕심, 고난과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이 욕심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것, 그래서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보다 더 적극적인 것.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강한 본방, 욕심이라는 거예요. 25년, 만일 우리가 우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할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성령이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예수께서 청천하실 계약이 자감에 예수를 향하여 올라가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갈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갔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께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나라에 가니까 싫다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런 말.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해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수정을 당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는 사마리아가 상당히 가까운 그런 길이 되었지만 이것을 피해서 베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것인데 제자들 먼저 보내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53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천히 여기고 아주 멸시하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리고 배척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인종과 혈통과 민족의 차별이 없으셨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괘씸하셨던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불로 저들을 내리세요. 그래서 저들을 멸하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 다른 곳으로 조용히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현재의 사역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냈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오신 그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는 것에 신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민족적인 성경과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분명시, 야 이렇게 했다.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뭔가 하나하나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철이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니까 옛날에는 제일 많이 했던 연탄배달을 했다고. 우리는 모든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2절은 이 제자들의 이 조건이 우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58절에는 어디로 쫓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라 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분들이나 사람들의 배척과 같은 그런 고난도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9절, 60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기 전에 지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조건 제자가 되고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도움을 저버리고 도움을 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우선적인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돈이나 보호를 그러한 것을 보호에 대한 이 의무를 저버리는 변명이 되어서는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신동이나 모든 그러한 소리를 저거를 먼저 내가 잘 벌본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의 신앙이라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61절, 62절에 보면 세상적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역에 주어진 조건으로서 제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를 보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관심과 모든 생각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계도 수월하고 자기의 모든 세상적 관심도 포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먼저 수고를 해야 돼요. 인기올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외화로 하는 것을 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의 사진을 딱 하달라는데 신백호 가족 갖고 가라. 목사 신백호 지나가 참여로 신백호 지나가 보는데 한 소년 하나만 그것을 손으로 닦고
근데 그것을 지시하기 이 북한군, 참군은 그 소녀를 양을 사시는 우리 아빠 엄마가 장례식 보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짜야.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오직 그 소년만이 살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모든 조건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을 시험할 때 그 모든